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친 영혼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겁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겁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 함께 다시 2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계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예수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온 가족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이 되고자 하는 소망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았을 때 기뻐한다는 스토리.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그걸 찾은 여인, 그걸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했다는 스토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읽었던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1차적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전도와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오늘은 이 본문을 전도와 관련 짓지 않고 그냥 한 가정 스토리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정.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보시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타국에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 놀기를 좋아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녀가 있지만 어떤 자녀는 되게 놀기를 좋아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둘째 아들은 지금 즐기자. 미래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 즐기자.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반면에 자기 일에 되게 충실했던 사람 같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나중에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파티를 열어줄 때 그 큰 아들은 밭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왔어요. 이걸 보면 정말 성실이라는 아들로 보이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아버지와 대화가 별로 없는 가정 같습니다. 제가 읽기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 품보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요. 도대체 어디서 이 즐거움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좋아서 이 아버지의 그늘보다도 이 세상의 그늘로 달려가는 그 아들의 모습. 아마 아버지가 기도도 많이 하고 했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아마 신앙적 대화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큰 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본문 말씀 끝에 보시면 큰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아버지 나한테는 하다못해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저 자기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쟤가 돌아왔는데 왜 쟤는 살찐 송아지 잡아줍니까? 엄청 서운했어요. 아마 대화 속에 충분히 이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랬을 것인데 정말 대화가 부족했던 가정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어떠세요? 대화가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집에 가면은 각자의 방에 가서 큰아들은 큰아들 방,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 방 가서 각자의 라이프를 살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한 번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보는 그런 가정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다 보면 우리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 소위 욜로족입니다. 그래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줬어요. 자, 이 분깃 통상적으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빨리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사실 불효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을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돌출 행동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분깃을 나눠줬습니다. 둘째 아들 신났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그냥 이 돈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요. 뭐 쉽게 오늘날 버전하면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땡기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좋았는지. 재산을 팍 주니까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냥 며칠 안 되어서 오늘날 같은 비자 수속 그 절차도 있는데 그냥 며칠이 안 돼서 13절 보니까 그냥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는 아버지 집보다 더 행복한 것들, 재밌는 것들이 많았던 지역 같습니다. 그냥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냥 한번 쫙 땡기고 재밌게 노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 흉년이 들었어요. 이 흉년 동안 이제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심지어 타국 백성의 종이 되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뭐 콩깍지 같은 거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먹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했던 쥐염 열매를 정말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힘든 고통 중에 뭘 깨달았어요? 아버지와 있을 때 어떤 행복했던 풍성했던 기억을 딱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고통 가운데서 딱 생각해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 세상에 가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있는 돈 다 까먹고 고통받았을 때 옛날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 뭐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풍성한 그늘을 생각하고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라고 결정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오고 아버지는 그를 정말 측은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스토리,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참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 신앙이 중요한데 자녀들에 대해서 이 풍성함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딸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노는 게 너무나 좋아서 막 나가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빠 엄마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빠 엄마의 모습이 더 조급하고 그리고 더 막 냉철하고 더 철저하고 더 엄격한 이런 아빠 엄마의 모습을 애들이 갖고 있다면 나중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엄마의 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아빠 엄마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성도님들, 특히 우리 기독교는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좋든 안 좋든 아버지의 모습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관과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면 자동적으로 우리 이 점을
이어령 전 문체부 장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사회, 아버지의 권능이 무력해진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느낄 수 있겠는가? 지상에 있는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같은 이미지를 나누고 있다.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을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좀 세게 얘기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지에도 아버지의 이미지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되게 조급하고 그냥 무지하게 혼만 내고 막 뭐 때리고 가정 폭력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이들이 어떻게 심어주는 겁니까? 아, 네가 믿는 하나님도 니네 아버지처럼 폭력적이고 너를 이렇게 엄격하게 하고 너 무조건 지옥 가게 하고 이런 이미지만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아버지,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이 아버지의 관계를 보면 좋은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들, 아버지 고강원 아버님, 이 아들들한테 따로 물어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거 이전에 아버지가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인자한 모습, 좀 여유와 풍성한 모습, 그리고 기다림의 모습, 이거를 준다면 아들이 잠시 잠깐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정신을 차려요. 아, 그래, 정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보여줬던 그 모습, 우리 아버지의 모습, 그런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 성경 말씀 17절처럼 언젠가는 이 자녀들이 딱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온가족 주일을 맞아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님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막 주입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림과 어떤 인내의 모습을 좀 더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첫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 자, 우리 첫째 아들 보면 25절 보면 이 맏아들 25절 보겠습니다. 어떡합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밭에 있다 돌아왔는데 한참 집에서 그냥 풍악이 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26절 종이에 물어봅니다. 야, 뭔 일이야? 물어봤더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에 얘기해 줬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써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종이. 그래서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이만큼 났어요. 저는 큰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심지어 집까지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권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서운함을 막 표출합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는데 왜 저 둘째 아들은 지껏 다 말아먹고 왔는데 오히려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거기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도 신기고 왜 이렇게 합니까? 30절 보세요. 3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때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로되. 아멘. 자, 저는 여기서 큰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처음 둘째 아들이 분깃을 나눠달라고 할 때 분명히 큰아들도 함께 나눠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미 큰아들에게도 나눠주고 둘째에게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 대화가 부족한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미 나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것을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화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줬어야죠. 야, 내 것은 네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줬어야 돼요. 그리고 파티를 열려면 뭐 이렇게 급해 아버지가. 우리 집사님들, 아니 큰아들 지금 뼈 빠지게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돌아오면 야, 큰아들 일로 와봐라. 얘 왔다 하고서 야,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우리 내일 파티를 열자. 이렇게 해야지. 그냥 큰아들 밭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딴따라 이 풍악이 울리고 그냥 송아지 잡았다고 하고 제일 좋은 옷 입혀줬다고 하고 손에 가락지 끼워줬다고 하고 뭐 발에 신발 신겨줬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서운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서운해요. 집사람들 안 서운할까요? 하루 종일 이 햇볕에서 끌리고 왔는데 갑자기 풍악이 울리고 있어. 그러면 아버님이 내가 아버지라면 바로 파티를 할 게 아니라 잠깐 와봐라 하고 야, 큰아들아, 이 동생 왔다 오랜만에. 야, 얼마나 힘들었겠냐. 정말 힘들었을 테니까 좀 우리 같이 위로하고 함께 살아보자 하고서 자, 우리 좀 힘들지만 내일 파티를 열자. 이 파티는 둘째 아들을 위한 파티가 아니라 너를 위한, 둘째 아들을 위한, 우리 가족 패밀리를 위한 파티야. 함께 즐겨보자. 저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난리가 났어요. 이 큰아들은 사전 이해가 없잖아요. 둘째가 왔다는 이해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왔는데 자기는 평상시에 늘 왜 나만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야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다 말아먹었어. 모르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부자가 돼서 왔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다 말아먹고 개털돼서 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파티를 쫙 벌려놓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자신의 삶이 한번 생각됐을 것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언제 송아지 잡은 적이 있나? 하다못해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비교되는 거죠. 쟤는 지껏 다 말아먹고 왔는데 또 송아지 줘. 이 송아지 누구 거겠어요? 혹시 내 재산에 얼마에서 온 거 아닐까? 뭐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달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리고 32절,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 것이 함께 네 것이다. 이 얘기를 평상시에 늘 얘기해줘야죠. 둘째 아들 저기 가 있을 때도 야, 큰아들아, 오늘 밭일 어땠니? 오늘 뭐 콩 넣어서 어땠니? 아버님 힘들어요. 아, 그래, 그거 내게 아니야. 네 거야. 앞으로 네가 열심히 하면 너의 재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쭉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이해했을 것 같아요. 야, 아빠의 고민이 뭔지 아니? 너는 그래도 내 품에 있으니까 그냥 중산층으로 살지 않겠냐? 근데 이 둘째 얘는 세상 물정 몰라서 멀리 떠났는데 야, 아빠는 늘 고민된다. 뭐 이렇게 대화가 좀 쫙 진행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은 타국에서 다 말아먹고 돌아왔고 큰아들은 밭에서 뼈 빠지기 일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파티가 벌어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자기의 삶이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도 차라리 말아먹고 올 걸 그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첫째 아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아버지와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감. 지금 큰아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예요. 야, 너 고생했다. 야, 일로 와라. 야,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 먹고 하자. 이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인데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둘째 아들에게 사랑을 다 주는 것처럼 큰아들의 눈에 보였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것이 미래 네 것이야. 아니 미래에 뭐 억만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우리 아빠 엄마가 나에게 짜장면을 주는구나.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야, 네가 뼈 빠지게 고생하면 10년 후에 내가 죽으면 너한테 이따만한 게 주어질 거야. 이런
이 행복의 가치가 틀렸다는 거죠. 큰아들은 아마 너무나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되게 신앙이 좋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이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은 큰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엄격하게 하고, 그래 아빠 엄마가 왜 고생하는 줄 아냐,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교회 울타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자녀들이 여기저기 막 생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둘째 아들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안아주는 아빠 엄마의 모습이 필요하겠지만 큰아들 정말 말 잘 듣고 아무 사고 안 치고 정말 착하게 지낸 그 아들도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 부모로서 자녀와 공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아버지도 위로가 필요해요. 아버지. 그렇잖아요. 야, 이 아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니네 아빠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아버지 어떻겠습니까? 큰아들이랑 둘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잘 내색도 못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집 나간 아들 걱정하는 거죠. 야, 이 집 나간 이놈 잘 살고 있을까? 늘 고민이죠. 얘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밥이나 먹고 살까? 거기에 늘 모든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큰아들에게 신경을 좀 덜 쓴 거예요. 이 아들들, 큰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이 아버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이 아버지도 위로가 필요한 분이세요. 보세요. 이 눈도 잘 안 보여. 우리 성경 말씀 20절에 보세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달려갔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 때문에 맨날 거기 나가서 기다린 거예요. 동구 밖에 가서 야, 오늘 혹시 우리 아들 올까? 기다린 거죠. 안 와. 그 다음 또 기다려요. 또 안 와. 늘 기다려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가서 해먹고, 돈 달라고 할 때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서운한데,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다 줄 텐데 왜, 나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를 죽은 것처럼 생각해서 이 둘째 이놈이 왜 돈을 달라고 하지? 서운했겠어요? 안 서운했겠어요? 우리 하민아 서운했을 거야. 분명히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큰아들 어떻습니까? 조금 생각이 좀 더 깊다면, 야, 우리 아버지 맨날 동구박에 가서 우리 둘째 아들 올 때 기다렸는데 오늘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걸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 가정이 이런 가정이 아니라 아마 서로 원만한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너네 엄마 아빠 뼈 빠지게 일하는 겁니다. 기죠? 집사님들 뼈 빠지십니까?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왔어도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죠? 우리 아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삶이 만만치 않아요. 엄마 아빠도 힘들게 산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겉돌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고민돼요. 그렇다고 막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하면 또 더 튈까 봐. 뭐라고도 못 하고. 그 마음에 또 냉가슴 앓는다고 늘 고민되죠. 야, 이제 좀 신앙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 할 일도 잘 하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나중에 더 고생할 텐데.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아빠 엄마도 있으시죠? 있으니까 잔소리 한다고. 근데 잔소리하면 왜 아빠는 왜 나한테만 그래? 또 이럴 때 또 아빠 엄마에게 탁 이 가슴에 또 이 못이 하나 박히죠. 내가 괜한 일을 했나? 그냥 잘하라 이렇게 할 걸.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아빠 엄마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힘드셨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야 인마 아빠가 누구 때문에 뼈 빠져 일하는 줄 아냐? 이렇게 할 분 없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엄마 이 어려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신앙이 많이 컸구나. 되게 행복해요. 아빠 엄마가 니네가 이 나중에 봉양할 거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하겠어요? 말 한마디 행복한 거죠. 우리는. 그러시죠 집사님들? 그러시죠?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아빠 아버지 삶에서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둘째 아들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고 있고, 큰 아들 자라나 스트레스 받고 있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라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 전혀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 오늘 왔는데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설거지를 니네가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위로를 갈구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혹시 겉돌고 있으면 야 돌아와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늘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식으로 늘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 그렇다고 엄마 아빠 모른다고 또 혼내지 마세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마음의 감동들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 우리 그림 한번 같이 보고 나눌까 합니다. 이게 렘브란트가 삶의 마지막 여정에 그린 것입니다. 한번 보고는 싶은데 지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수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이게 25년 전 25년 전에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책을 써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다음 우리 보면 아버지를 먼저 가운데 아버님이시죠? 아버님 보시면 제 장님이 될 정도로 눈이 한쪽은 거의 장님 수준이십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상징하지 않겠어요?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올까? 또 큰 아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상징할 것입니다. 긍휼의. 그리고 아버지의 두 손, 아버지 오른손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은 부드럽고 섬세한 어머니의 손, 부드러운 손으로 그려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말할 것입니다. 오른쪽 아버지의 왼손입니다. 아버지 왼손은 아주 강하게 붙잡는, 그래서 좀 근육도 나왔잖아요.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붙잡는 아버지와 또 이렇게 쓰다듬는 어머니의 이 손을 상징하고, 이 아버지의 붉은 외투는 아마 안식과 쉼과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할 것입니다. 똑같은 옷을 큰 아들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꾸부정한 자세를 보시면 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버지의 세월의 고통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껴안는 둘째 아들 보겠습니다. 이 발 보세요. 발 벌거벗은 발, 세상에서 받은 고통의 흔적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큰 아들 보시면 빨간 외투, 아버지의 분깃을 이어받았다는 걸 상징하겠죠.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옷을 입었지만 이 보면 표정도 그렇고, 그리고 밑에 구도도 보면 아버지와 상당히 단절되어 있는 큰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렘브란트가 아마 좀 더 살았으면 이렇게 그리지 말고 좀 큰 아들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야 이리 와 하고 이렇게 좀 얼싸안고 이런 그림을 그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큰 아들도 함께 껴안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그런 모습으로 아마 렘브란트가 좀 더 살았으면 그렇게 그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그냥 저희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가정 스토리를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우리 둘째 아들, 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고 큰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아빠도 엄마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가운데 수많은 단절과 의사소통에 이 막힌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오후에 밖에 나가요.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쓰레기 줍는 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줍겠어요. 그렇잖아요. 김진애 안수집사님 맨날 주스시는데 그만큼도 못 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 교육적 효과죠. 우리 아이들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관리해라, 이런 목적이 있고, 둘째는 보다 근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시간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최하민이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30분 동안 같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소통이 됐어요. 내가 쫓아간 것도 아닌, 내가 쫓아간 거니? 내가 쫓아간 것도 아닌데 제가 만약에 싫었으면 멀리 갔을 거예요. 근데 뭐 늘 같이 쫓아다니면서 저 이런저런 얘기 더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 안 나지만 야,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냐?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최하민이가 2015년에 아마 교회 왔을 건데 2015년에서 지금까지 온 대화보다 그날 30분 동안 한 대화가 내가 더 많은 것 같아.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쓰레기 줍고, 주어진 시간에 쓰레기 줍지만, 그러나 우리가 얘기도 하면서 야, 요즘 어떠냐? 선행아 요즘 어떠냐?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좀 뭐 힘들지 이런 얘기도 하고,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좀 그러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그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님 되려고 애쓰시는 것 알아요. 우리도 잘 안 해봐서 부족해요. 얘들아, 아빠 엄마도 너네 때문에 아빠 엄마 됐어. 미숙해. 우리도 배워가면서 아빠 엄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아빠 엄마도 우리 자녀들도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정말 가족 간에 끊어진 것, 단절된 것 있다면 화해되고 또 위로되고 격려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